자, 그러면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긴 다 했어.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할 아이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다시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이템이 한 7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막연히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도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의 아이템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화평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평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에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 또 나라를 지키는 분들, 군인들, 경찰이나 공무원들, 기업가들,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 얘기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 알려고 기도할 때 야, 너 왜 지혜가 없어? 하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크리스찬도 짓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지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자백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백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시인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지.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누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쌓였어요. 높고 큰 담이 쌓였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평화롭게 교제가 안 돼. 그 죄를
없애버리면, 죄의 높고 큰 두터운 담을 헐어버리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데,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침례받고 크리스찬이 돼.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고백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회개하기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안 해. 생각도 안 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 어떤 분은 식용유를 바르는 분도 있어. 식용유, 올리브유. 기름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엔진오일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 분이 아니에요. 집에 뭐 식용유가 있으면 식용유 바르고 하다못해 엔진오일이라도 바르면서 기도를 한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름은 사실은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약 효과가 잘 나게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상대성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른다. 뭐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서 병이 낫고 기름을 안 바르면 안 낫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름을 바르든 바르지 않든, 약을 사용하든 약을 사용하지 않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바른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하는 것이지만은 찾는 것은 어떤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두리번. 그 다음에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얻듯이 공중에 나는 것이 새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죠? 자,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다름질한다고 그러면 빨리 퍼질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자,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파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야. 그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 그렇지만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걸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 선포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찬이, 교회가 팽창되는, 커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새 속에 물들고 세상과 평화협정을 맺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죄인을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되게 하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평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결국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팽창되게 하기 위해서,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